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첫째 주가 어느새 됐네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알아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왜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인간이시고 사람 또 하나님이시고 또 왕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천사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치른 이제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만 있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한 수치, 그런 그런 것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예수님께는 힘든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셨는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의 구원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느냐? 어떤 속성 때문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뭘까요? 어떤 속성일까요? 바로 그분의 많으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가 큰데 왜 클까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냐면은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조건이 1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가 크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오히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해답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해답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 우리 사람이 정말 좀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은 좀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은 완전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분은 없다.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일한 해답을 여기고 그분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의 첫 부분에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인간의 문제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그랬었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의인,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 예수님, 감독 되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갖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것, 어떤 이득이 되는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무능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의 문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해결책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해결책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실과 어떻게 연속성이 이어지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 죽음으로써 인간을 위한 그의 속죄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두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속죄 사역은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기꾼이나 어떤 허풍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많은 뭐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말씀하셨어도 부활 안 했으면은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죠. 사람들이 예수 말이 진짜야 가짜야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죄를 정확히 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없애하신 이후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네, 당신은 아담의 죄를 통해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먼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했을 때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첫 열매가 있으면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추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는 첫 열매를 말한다. 신약에서 첫 열매는 뒤따라 있을 더 많은 추수에 대한 보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리킨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뭘 할 수 있나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 피스메이커, 메디에이터, 가운데에서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마호메트 아니면 뭐 부처, 다 사람일 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역할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약속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내게로 영접하겠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나 생활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마음 깊이 죄를 깨닫는다. 진리를 알게 된 후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동안 잘못되어 왔음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냐? 이렇게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였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공로가 있고 내가 좀 잘났고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간청해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리잖아요. 모든 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합당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지난 설교 중에 배웠듯이 우리의 주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Savior and Lord,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이거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진지하게 찾고 있다. 이 말은 뭔가요? 아직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청년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 죄로 결과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연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웃어 넘기면 안 되죠. 진지하게 이 사실을 큰 문제로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는데요. 잠시만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약 18분 정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